감사합니다. 오늘은 살리시고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후반부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중에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며, 그러니까 예언자적 비전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언자적 비전에 관하여서 레이몬드 오르트문트라는 구약신학자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인용을 하는데, 이 나니아 연대기는 아동문학이고 판타지 소설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들이 먼저 본 게 아니라 어른들에 의해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대단한 그런 지성이고 크리스찬 문학가로서 그 사람이 명성이 이제 높다 보니까 그분이 썼던 그런 책이 영화가 된 것이 소개가 된 거죠. 나니아 연대기는 7편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소설인데 그 중에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3편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사자 마녀 옷장, 두 번째가 캐스피안 왕자, 그리고 세 번째가 새벽 출정호의 항해인데 네 번째 또 영화로 지금 만드는 중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레이몬드 오르트문트라는 분은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그 내용에서 그 쥐가 이제 주인공인데, 리피칩이라는 이 쥐가 계속해서 그 아스날의 땅, 아스날은 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아스날의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결국에는 배를 버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꿈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스날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언자적 비전이 있어야 한다. 수술로 고쳐지지 못하는 질병, 그리고 깨지고 무너져버린 질서, 전쟁과 지진과 그리고 무너져버린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회복하실, 다시 고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57장은 병도 영혼도 고치시는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열려진 길이 있었지만 인간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못난 자아, 그리고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절되어진 길을 도두고 수축하고 장애물들을 걷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이 하나의 장애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길을 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셔서,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다고, 더 이상은 불신의 관계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지존무상
영원한 시간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신 분,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망하거나 흥하거나 그거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단절된 길을 수축하고 장애물들을 걷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장애물을 걷어내실 때 그 다음 절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소생시키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말인데 영어에 rev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가 revival인데 revival,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또 소생시키시겠다. 지금은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다시 살려내겠다, 다시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여 줄 것이고 살려줄 것이다, 반복적으로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살려주시는가?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러니까 겸손한 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과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가슴을 찢는 그런 통회하는 그런 회개의 심정을 가지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을 humility라고도 하지만 겸손을 이 영어의 일상생활에서는 lowliness라고 하는데, low가 낮은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 또는 낮음이 될 때, 낮음이 되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네이비 해군에 보면 전투 비행단이 있는데 그 중에 네이비 프리시션 플라잉 팀이라는 소위 블루 엔젤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엔젤스를 여러분 검색하시거나, 요즘에는 블루 엔젤스 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투 비행단이 에어쇼도 하고 그리고 최고의 조종사들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해군 소속이지만 이 비행단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들 그런 이야기. 그런데 또 최근에는 도니 코크란이라는 분이 그 비행 조종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 흑인 중에서는 최초로 그 블루 엔젤스의 조종사가 되고 나중에는 그 블루 엔젤스의 1994년인가에는 사령관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 그분도 이제 책을 또 써서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회람하기도 하는데, 이 블루 엔젤스의 굉장히 독특한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원래는 슬로건이 아니라 그들의 항상 반복하는 복창이었고 그것이 꽤 유명해진 그런 표어가 된 겁니다. 그것은 Just glad to be here, sir, 이렇게 하는 겁니다. Just glad to be here, sir. 이거는 여기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런 말인데, 조종사들이 그렇게 에어쇼를 하거나 어떤 이제 항공 작전 같은 걸 할 때 리더가 팀원들을 향하여 사소한 실수에도 굉장히 엄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받는 모든 조종사들도 탁월한 조종사들이고 실력 있는 그런 조종사, 누가 리더가 돼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리더가 하는 그런 사소한 지적에도 변명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는 말이 Just glad to be here, sir.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기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실력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리더의 지적에 순종하면서 아무튼 여기에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겸손의 어떤 포인트를 가르쳐 주는 거죠. 리바이벌, 부흥할 준비가 된 교회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교회입니다. 겸손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교회는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 부흥이 곧 시작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부흥의 역사, 아니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 통회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여전히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하고 논쟁하지 않겠다. 실은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들이 죄악을 가지고 있어서 탐심과 욕망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리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하고 끊임없는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 백성이 무너져서 쓰러질까 봐 그게 걱정이 되셔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의 가는 인생길을 보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고 행복을 위해서 살고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남은 것은 병이고 그리고 죽음에 직면함이며 허무함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완악함과 교만함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교정하고 고치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길로만 가는, 그래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패망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시고 그를 고쳐줄 것이라. 18절에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리고 19절의 맨 뒤에도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주님께서는 그 길, 멸망의 길 중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고, 여기 입술의 열매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먼데 있는 자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시커먼 그런 욕망들이 있죠. 그 욕망을 채우기 전까지 절대로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망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마치
갈증이 나서 잘못된 물, 바닷물을 들이키면 더 갈증을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살이의 끊임없는 욕망이라는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중독, 거기에 잠식되어 가는 거죠. 결국에는 병들고 지쳐서 죽어만 갑니다. 마음 자체가 점점 썩어져서 시궁창 같은 그런 냄새가 오르는데 겉모양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뿌려도 몸이 시궁창이고 그러면 악취가 날 것이고 결국 불안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닦아내시고 성령으로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우신 은혜, 이 선물을 절대로 간과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한 인생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힘차게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과 통회함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고치리라,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돌아보면 허물어진 가정과 기업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나라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병들어 무너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살리리라, 내가 고치리라, 내가 다시 너를 살려줄 것이고 내가 다시 너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강을 너희에게 전하셨다.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평강을, 먼 데 있는 자에게도 평강을 주셨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오롯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으며 치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육체가 살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평화,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평화가 없어서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고쳐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세워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신다는 그런 예언자적 비전,
예언자적 상상력을 내 삶에 채우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예언자적인 비전과 상상력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끝자락에 이런 말씀도 덧붙여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쳐준다, 살려준다, 이 이야기가 지극히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노한 중에 오늘도 힘겹게 이 자리에 오신 어른들도 계시고, 그마저도 힘이 없어서 아직 병상에 집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의 손길과 기계들과 약물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나 고쳐주실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말씀은 그냥 허공을 떠도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육신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고쳐주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고치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